잘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김진영 선교사님이 지난번 오셨을 때 그 은혜 둥지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 비자가 잘 나왔고, 그래서 7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또 드는 생각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면 절대 우연이 없다. 기도하면 모든 사건이 은혜로 재해석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 그냥 한국에 와서 만났으면 그냥 왔구나 하고 또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몇 달 전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비자가 나오고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 능력이 아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처럼 느껴져요.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우연인 것 같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저 재수가 없거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앞에서 기도로 시간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은혜로 재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돌파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 분리되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교회, 능력도 많고 재정도 빵빵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 상처 주고 있는 교회, 흡사 한국 교회와 비슷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당을 짓는 데 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12장에서 말했고, 이제 그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은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을 가만히 보면 은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잘 전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전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모든 은사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예언의 은사는 이 땅에만 필요한 겁니다.
지식의 은사가 천국 가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서 신유의 은사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필요한 유통기한이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바보짓이에요. 그 은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은사를 많이 받은, 재물에 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 살리는 데 쓰라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고요. 좀 전에 아멘 하신 분들. 근데 혹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요건 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데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데 쓰시다가 이 땅 떠날 때 싸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 다 이 땅에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쓴 것만 남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의 상급으로 다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은사들은 다 유한하다.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는 천국 가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 그것을 완전히 휩싸여서 주님의 사랑 그 안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제1 위대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인데,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이 땅에서도 적용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죠? 오래 참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기다려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것. 그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자라는 것을 기다립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라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라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친절하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친절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도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하는데 그냥 횡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왠지 모르게 얼굴에 짜증이 섞인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친절하게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친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따뜻하게 언어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의미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아가페, 사랑이고,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 잘 됐을 때 배아파하지 않는 것이죠. 질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비교하지 않고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비교하지 않는 한 가족, 한 운명 공동체의 소속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명신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집에 우리 다른 집사님,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내 자녀 잘 된 것처럼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다른 가정에 주신 복을 비교하지 않는 것, 자족하는 것, 그게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거저 주신 은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뭘 가졌다고 해도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땅의 것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예수를 자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자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내 자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집안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세우는 거죠. 그러나 진짜 사랑의 사람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겸손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해지고요,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해집니다. 네. 강약, 약강이라 그래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요, 누구에게든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네.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하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듯이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항상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구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면 교만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겸손이 다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나오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예의가 없다는 말인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떤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출신이 어떤지,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가능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그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 혼자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잠재력, 가치를 알아봐주고 믿어주고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가장 이슈가 되는 선수가 누구냐면 메시라는 선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메시는요, 어릴 때부터 축구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클럽으로 이제 발탁이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 이 성장, 이 멈춰버린 이 성장 외소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수백만 원 하는 그 성장 호르몬을 매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어떤 구단에서도 이 메시라는 아이를 스카웃을 안 하는 겁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이나 하는 그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못하겠다고 모든 구단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메시를. 그런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이 이 메시라는 아이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의 치료비를 다 대겠다, 우리한테 보내라. 여러분, 그래서 메시라는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메시가 지금 나이가 39인가 그래요. 축구 선수로는 이미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트트릭을 해서 한 경기에 3골을 몰아넣는 경이적인 일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이번 주간에 이슈가 되었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열리는 일들이 있는 것인데, 저는 우리 명식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잠재력을 봐주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나가고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불황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인생에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올 때 다윗이 아둘람에서 그들을 거두고 그들의 잠재력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용사가 되어버려요. 용사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옆에 누가 가면 믿음의 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권사님들의 기도의 사명이에요. 내 옆에 누가 오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물심양면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은혜의 사람은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벌어서 남 주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은혜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고 쉽게 감정이 요동치면 내 안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수많은 사건을 만나고 수많은 언어들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언어들과 그 사건들과 그 상황들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선한 것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계속해서 선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아,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더 말씀 가까이 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엎드려야지. 그런 선한 생각들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고 세상의 영으로 내가 내 안에 충만하면 악한 생각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적대감과 그 사람이 너무 싫어져요. 나에게 한마디 내 마음을 상해했던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영적인 이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 음성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죠? 불의를 기뻐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나오죠. 사랑은 항상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생명 바쳐서라도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진짜 부모,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의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고집도, 내 아집도, 내 습관까지도 진리를 위해 기꺼이 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서 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4절부터 6절까지 말했던 그 사랑의 특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인데 4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각자 다른 동사를 쓰는데 그 앞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게 뭐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형편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데 이 사람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방식만 아니고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도 주님 뜻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참아보자. 견뎌보자. 기다려보자. 친절하게 한번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화 안 내야지 하면 더 화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참 착하게 해야지 하는데 그냥 빵빵 터져요. 교회 마치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먼저 막 화를 내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닮아요. 부부가 왜 닮아요?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닮습니다. 늘 바라보고, 늘 쳐다보고, 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닮는 겁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늘 바라보는 것을 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의 마음을, 이 헤세드, 은혜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영적인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가장 영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육적인 내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것. 진짜 은혜의 사람은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득 채워질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삶으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뭐냐, 이 쭉 봤지만 이것을 솔루션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10가지 붙여놓고 이렇게 내가 결심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과정이에요. 그게 은혜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져서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이 내가 하나하나 그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되 손해보며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라서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그 사랑 우리가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신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보면 오늘 이 성경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는 이 10가지 모든 것들이 성경 66권에 그대로 고스란히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 닮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 요거는 기본 은사다 그러면서 요거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거 다 없어질 거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은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이 땅에 속한 것, 이 땅에서 쓰다가 사라질 것이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곁까지 붙들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